할렐루야, 우종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신약 산책 네 번째 걸음, 교회 확장기, 역동적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요, 교회의 마무리도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도행전 후반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4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4차 전도여행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야 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29쪽에 있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쪽을 펴시고요. 자, 사도행전 후반부 13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죽음을 기점으로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박해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고난이 닥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장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고요. 박해를 시작으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사실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당시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과 로마로 이송되는 여행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약 한 3년, 4년 정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전도여행, 쉬지 아니하고 네 번째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학자들은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내용, 우리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깨닫는 이 네 번째 신약 산책 속으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종교회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은 역사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개관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 내용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고요. 기간은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요. 특징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하면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변방이었습니다. 시골 촌뜨기 개척 교회와도 같은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 이유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로 가서 도시 중심의 사역이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쪽 밑에를 제가 하고 있고요. 30쪽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카메라가 거꾸로 들었네요.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정지를 시켰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의 순서인데요. 처음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에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위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디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의 순서는요. 처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보세요. 이 안디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 얼굴보다 이 지도를 보는 게 낫죠. 이 안디옥이 있고요. 바로 밑에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실루기아로 왔다가요. 이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 바보 안 계시죠? 바보라는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쪽 항구였던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좀 내려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 밑에 루스드라는 곳을 거쳐서 더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 더베가 중요한 것은요.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역이자 유턴하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와서 바울이 더베까지 오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온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거쳐왔던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회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한 선교고 우리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로 갔다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왔다가 아까 왔던 버가라는 항구로 오게 되고요. 이 버가에서 이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탈리아. 여러분 지도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요. 바로 밑쪽에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안디옥으로 쭉 다시 수리아 안디옥이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쭉 갔다가 다시 그 길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정지시켜서 다시 보시고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곳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요. 지금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그런 항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에서 약간 밑쪽에 보시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표시하실 분은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데요. 이 구브로라는 섬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지금도 유명한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 신약 산책 받는 분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그런 섬인데 그런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이 구브로라는 섬, 특히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보는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온갖 신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약 170km가 떨어진 그 거리를 이제 바울이 아마 걸어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라는 곳에 가서 바보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개종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고 이제 서기오 바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보면 해외 최초 개종자다, 최초로 믿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최초로 믿은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최초로 다섯 사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과 이 이름이 또한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바보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또 항구로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사역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버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버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버가는 사실 밤빌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요. 버가는 그 마가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커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산적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을 넘어가면서 BCD 안디옥입니다.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 같이 가다가 아유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가 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서 마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저런 놈하고는 내가 전도여행 못 가.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죠. 아니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때 마가의 사건이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마가의 사건 이후로 전도여행의 주도권을 바울이 잡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나바가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역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핵심 인물이었죠. 바나바는. 그리고 선교 1세대였지만 바울에게 선교의 자리를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나바는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물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바나바의 참 위대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버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월등히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의 존재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려주고 사라지는 것이 저는 용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에서 이제 BCD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역들은 31쪽에 있는데요. 자, BCD 안디옥에서 그 유명한 바울의 설교, 첫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고요. 이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빌미가 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반박으로 인해서 발에 티끌을 털고 그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바울의 위대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감정도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지 않고 교회와 장로들을 세우고 그곳을 떠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고니온으로 가고 보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요 또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게 되죠. 그게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를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기 보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우리 삶에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기적도 일어나면 고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루스드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건 루스드라 사역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이 루스드라인데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다. 그런 사람이다. 신이다라고 신격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는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처럼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헛된 일들,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돌에 맞게 되는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살펴봤지만 비시디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이고니온이 있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려치려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곳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유대인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약 70km라 그래요. 그곳을 70km를 걸어서 바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왔으니 참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을 복음 증거하는 데 썼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켰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버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중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더베라는 곳, 아마 그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을 텐데 루스드라 좀 밑에 있는 데입니다. 이 더베까지 가게 되는데, 더베가 바로 유턴 지점이고 종착역이라고, 1차 여행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여행의 종점이고요. 그곳에서 1차 여행 때 세운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양육하고 재방문하면서 새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아까 왔던 길을 동일하게 가면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를 갔다가 아탈리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쭉 다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오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인데요.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안디옥 교회도 2년 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31쪽에 보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냐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마찰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디옥 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 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2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로의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또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예루살렘 공회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리라는 말이 뭐냐면, 산은요, 신, 헤드리는 헤드라, 신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헤드라는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어떠한 문제를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의회죠.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70명을 장로로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민족의 대표들을 70명을 세우고 공의회 의장까지 하면 71명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올라가서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마찰, 이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있다, 좋다,
이방인들도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답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반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도요.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아니다. 믿음은 구원이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이다. 구원이다. 믿음이다. 자꾸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 리더가 누구였냐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분명하다. 단 이방인들이 믿었을 경우에 이방 제도의 관습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제도의 관습이라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것을 하게 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면제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지만 이 4가지만큼은 분명히 지키도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나왔지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쭉 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안디옥 교회에 선교복을 하다가 할례 문제로 부딪히게 된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올라가게 돼서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것 아까 4가지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한 게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쪽에 가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은혜로 인한 구원, 자유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D 56년경, 53년에서 56년경에 써진 그 바울의 서신이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큰 숲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언제쯤 쓰여졌냐면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어요. 어쨌든 끝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정에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D 53년, 56년인데요. 여러분 5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여러분 5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AD 65년이고 갈라디아서는 AD 56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마가복음보다 즉 사복음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서신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보다 더 일찍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고 바울의 서신들이 이 사복음서보다 일찍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아까 안디옥 교회 혼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도한 교회들 가운데 초신자들이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신봉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들이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쓸 때 나는 사도가 맞다. 이 사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 글이
갈라디아서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 신봉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는 역사적 예수,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야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것에 맞서서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받는 것, 그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당성과 사도다, 나는 사도직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쪽 교재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큰 숲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정당성이고요. 복음의 변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은 정당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목적 자체가 이런 사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면 복음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그 은혜는 자유함에 있음을 3장,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과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이런 것이다. 9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자유, 율법과 자유를 대비하면서 율법은 아니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방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함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5장, 6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증거는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9가지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아닙니다.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 그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봤고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야고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혹은 바울이 이야기한 서신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끝날 즈음에 여러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날 즈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공회죠. 끝날 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도 있었고요. 또 실패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부자들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횡포가 일어났고요. 사랑이 식었고 이런 구체적인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보다 야고보서가 좀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더 먼저 쓰여졌고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 근데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증거로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험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유혹들이 있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 내용을 쭉 제가 써놨는데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차별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믿음이다.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3장에 보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서로가 상처를 주다 보니까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또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섯 번째로 믿음은 지혜를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4장에 보면 믿음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 7절 이하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믿음은 승리자를 낳게 되는데 그 승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총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죄인들을 돌아서게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의 믿음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좀 더 성장한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야고보는 자유로운 사상가들, 아까 얘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강조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믿음으로, 야고보는 행위로 사람들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결과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된다면 야고보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행함으로 증거를 삼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라는 이야기를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다면 야고보는 너희들은 구원받았잖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차이뿐이라고 여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전도여행에 대한 강의를 결론을 내리고자 하고요. 좀 이따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따 뵙겠습니다.